오늘 이 말씀 가지고 다 같이 한번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교회는 가정과 같은 곳이어야 합니다. 아멘. 오늘 또 참 감사한 것은 우리 고수경 집사님께서 이제 암 수술 받으시고 암 치료를 다 받으시고 건강을 회복하셔서 이렇게 찬양대에 서서 찬양을 부르는 모습을 보니까 얼마나 감사한지. 아프기 전에는 찬양대 좀 하라니까 그렇게 성씨답게 고집을 부리면서 그러잖아요. 고씨 고집도 한가닥 한다고. 성 가지고 얘기해서 그러는 건 아닌데 그렇게 찬양대 하라고 해도 하시지 않더니 이렇게 암 치료 받으시고 건강하여 회복하여서 이렇게 찬양대에 서신 모습을 보니 우리보다 하나님이 더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복된 예배의 자리, 세대 통합 예배에 오신 성도들과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주위에 계신 성도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성도님은 축복의 사람이고 참 좋으신 분이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설교 중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장 기본적인 질서인 교통법규부터 지킬 줄 알아야 됩니다. 그 작은 일도 지킬 수 없다면 나쁜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역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예배 후에 차를 몰고 가던 중에 다른 생각을 하다가 그만 빨간불에 빨간 신호등에 신호등을 지키지 못하고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어제 그저께 우리 이혜리가 집에 왔는데 차를 타고 밖에 외출을 하게 됐습니다. 그랬더니 빨간불 멈춰, 파란불 고, 뭐 이렇게 옆에서 그렇게 혼자서 떠들더라고요. 아마 어린이집에서도 가르치나 봐요. 교통법규 잘 지켜야지요. 그런데 목사님과 함께 차를 몰고 뒤따라가던 그 집사님이 그만 빨간불에 지나가는 목사님 차를 보고 있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고 있던 성도들이 목사님을 놀려줄 셈으로 목사님을 자리를 마련해서 초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그 초대된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교인들이 잔뜩 벼르고 있는데 목사님이 들어오는데 보니까 목에다가 뭔가 팻말을 달고 있었습니다. 거기에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목사님이 뒤를 돌아서는데 등 뒤에도 팻말이 있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그래서 한바탕 웃음바다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영상을 틀어놓고 오디오를 켜세요. 처음부터
anything for her. My life would be nothing without her. My love for her is just deeply. I still love her with all my heart, but more importantly, my love is good, but Jesus Christ's love is better. 린지라는 여동생을 위해서 트렌트라고 하는 오빠가 그 어린 나이에 저렇게 헌신적인 삶을 살아가며 자기가 린지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위대한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이런 관계 속에서 사랑하고 아끼며 서로를 위해서 희생하고 헌신하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랑이 베풀어지고 서로 감싸주고 아끼고 누구나 소중함을 받는 곳이어야 합니다. 서로의 허물과 죄가 용납되어지고 덮여지는 곳입니다. 아픔과 상처가 치료되는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약점과 실수마저도 아름다워지는 그곳이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만약 여기서 우리가 울 수 없다면 우리는 울기 위해 어디로 가야 할까요? 만약 여기서 우리가 기뻐 춤을 출 수 없다면 우리는 춤추기 위해서 어디로 가야 할까요? 우리 주님의 심장 속에는 이 아름다운 교회에 대한 그림이 있었습니다. 바로 가족 교회입니다. 즉 교회는 가족과 같아야 된다. 교회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의 모임인 것입니다. 구원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살아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은 이 가족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가족과 관련된 어휘로 표현하셨습니다. 즉 아버지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시다라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라고 이렇게 기도하라고 부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는 그분의 자녀인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자신을 그분의 아들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믿을 때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고 우리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모두 다 형제요 자매요 한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처음 태어나 내 아버지의 어머니의 가족이 되었고 영적으로 다시 태어나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단 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과의 만남이요 하나님의 가족들의 사귐이요 교제요 관계인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에 가족과 가정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 가족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가족은 혈육의 관계의 가족보다도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영적인 가족은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기 때문이라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어떤 형제가 5명이 있었는데 유대인의 관례대로 형이 결혼하였고 형이 죽으면 그 아내를 동생이 아내로 맞이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리에 따라서 5명의 형제가 다 죽었고 그 부인은 5 형제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질문하죠. 그러면 이 부인은, 이 아내는 천국에 가면 누구의 아내입니까?
물었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천국에서는 이 땅에서 우리가 가졌던 그런 모든 혈연적인 관계를 다 떠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왔던 모든 관계성에서 벗어나고 우리는 모두 다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시고 우리는 모두 다 그분의 자녀다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혈연적인 관계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영적인 가족의 관계가 너무나 소중함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의 가족은 서로 멀리 떨어져 살 수도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중에서는 자녀들이 해외에 나가 있거나 지방에 멀리 있어서 매일같이 만나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가족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사는 가족들은 영원히 이 땅에서 함께 살 수는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부모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 우리와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소중한 자녀들도 부모보다 이 세상을 먼저 떠나면 영원히 우리가 함께 거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우리가 영원히 한 가족으로 살게 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소중했던 사람이 어느 날 갑자기 서로 원수가 되어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늙고 죽으면 영원한 이별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가족은 영원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가장 값진 일은 육적인 가족이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 우리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만 소중한 그런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 우리가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가족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부모나 우리 자녀들이나 믿지 아니하고 구원받지 못하는 온 식구들을 여러분 다 구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좋아하고 그렇게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이 세상에서 떠나가고 이 세상에서 죽으면 그것으로 끝나버린다면 여러분, 그게 뭐가 그렇게 소중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떠나게 되고 이 땅에서 죽게 되어도 우리는 영원히 함께 살아가야 될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하나님의 가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 다 천국에 가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고 영원히 함께 살아가는 가족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는 여러분 가족입니다. 그리고 영원한 가족입니다. 교회는 빌딩이나 건물이 아닙니다. 어떤 조직이나 기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나는 교회에 갑니다라고 말할 때에 이것은 어떤 장소에 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어떤 건물을 찾아가는 것을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된 공동체 안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가족과의 관계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가족 안에 속하여 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창세기를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에 매일같이 하신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좋았더라, 좋았더라. 온통 좋은 것뿐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 모든 만물을 창조하실 때마다 그것이 너무나 좋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에 처음으로 좋지 않더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 말은 바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아담이 혼자 거하고 있는 것을 좋지 않더라 그랬습니다. 남자를 창조하시고 그 남자가 독초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를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시려고 아담의 갈비뼈를 치하여 그의 몸에서 치하신 그 갈비뼈로 그와 함께 살아가야 할 배필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이 그 하와가 자기 곁으로 오는 거 보니까 오는 것을 보고 뭐라고 말합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그렇게 좋았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좋았습니다. 아담도 좋았습니다. 하와도 좋았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독처하는 것이 좋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더라는 말입니다. 혹시라도 결혼을 안 하려고 포기하고 계신 분들은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라고 회개하고 속히 결혼하여서 가정을 이루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가장 첫 번째 소중한 축복인 것입니다. 아멘을 안 하시는 거 보니까 아직 마음이 돌이켜지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가족을 만들어 주시고 심히 보기에 좋았더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신약의 교회 서신이라고 할 수 있는 에베소서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1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석이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함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외인이 아닙니다. 손님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구경꾼처럼 살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너는 하나님의 가족이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크리스천이 되기로 결단하는 그날, 단지 예수를 믿기로 마음먹은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 되기로 선택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날 때 자동적으로 인류의 일원이 된 것처럼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자동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입니다. 나는 크리스찬입니다. 그러나 어떤 교회에 속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런 말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나는 성남중앙교회 교인입니다. 그러나 교인으로서 책임이나 임무를 감당하고 싶지 않습니다. 이런 것은 잘못된 태도입니다. 예컨대 저는 축구 선수입니다. 그러나 소속팀이 없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가 축구 선수로서 구실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나는 군인입니다. 그러나 소속된 부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 군인이 제대로 적과 맞서 싸울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 된 그날 우리로 교회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셔 주셨다는 말입니다.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가족인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가 되게 하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혼자 존재하지 못합니다. 더욱이 신앙생활은 절대로 혼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교회 가서 시험 들지 않기 위해서는 혼자 조용히 예배만 드리고 오는 게 좋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교회와 화장실과 처갓집은 멀수록 좋다. 절대로 가까이 가지 말아라. 교회 생활에 깊이 빠지는 것은 옳은 태도가 아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태도가 자신의 지혜라고 그렇게 여기고 있습니다. 여러분, 결혼하면 서로에게 상처를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서로에게 실망감을 주고받을 수 있습니다. 갈등을 느낄 수 있습니다. 아파할 수 있습니다. 많은 애를 써야 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행복을 알아가고 그 안에서 우리는 참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영상에서 봤던 트렌트라고 하는 그 오빠가 장애아로 태어나서 움직일 수 없는 그를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고를 아끼지 않습니까? 그런 동생을 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불행하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고생한다라고 여기지 않았습니다. 그 어린 오빠가 그 여동생을 위해서 여러분 헌신하는 모습을 보고 여러분 어떻게 느꼈습니까? 참 딱하다 그랬습니까?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눈물이 날 지경이 아닙니까? 이것이 바로 가족입니다. 가족은 서로 사귐이 있고 교제하며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제라는 말이 코이노니아라는 단어입니다. 그런데 이 코이노니아는 교제라는 말로도 번역이 되지만 참여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그 참여라는 뜻은 아픔을 함께 나누는 참여라는 것입니다. 교제라는 말 속에는 우리가 아픔을 함께 나누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너의 아픔에 내가 함께하는 것이고 너의 고통을 내가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교제인 것입니다. 바로 이런 교제가 있는 것이 가정이요 가족이라는 말입니다. 가족 라이프 스타일은 무엇입니까? 바로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족이라면 우리 자신을 나누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가족은 삶을 나누는 자리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나눠주신 사랑의 자원들을 서로가 서로에게 나누는 자리가 바로 교회인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4절에 보면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서 모든 물건을 서로 나누었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 함께 있었습니다. 그들은 시간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가족의 삶의 기본은 서로 시간을 나누는 것입니다. 서로 함께 있어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생명을 나누는 것입니다. 가정은 서로의 약점과 허물을 감싸주고 덮어주는 곳이어야 합니다. 가족은 무엇을 나눕니까? 사랑을 나누는 곳입니다. 나의 아픔은 너의 아픔이 되고 너의 기쁨은 나의 기쁨이 되는 자리를 말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요구합니다. 우는 자와 함께 울어주고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라. 서로의 느낌을 소중하게 표현할 수 있는 자리, 내 약점이 서로에게 포용이 될 수 있는 자리, 그곳이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가족관계를 깨뜨리지 마십시오.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정말로 소중하게 여기십시오. 어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 가족관계가 깨어지지 않게 하십시오.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어가는 것이 하나님의 열심이라면 사탄은 그 하나님의 가족을 파괴하기 위해서 온갖 몸부림을 다하고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족을 만들었고 사탄은 그 가족을 파괴하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탄은 교회 공동체에서 멀어지고 마음이 떠나는 사람을 좋아합니다. 하나님의 가족으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사람들을 유혹합니다. 영적인 지도자인 목회자로부터 멀어진 사람을 공격합니다. 왜냐고요? 이들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항할 수 있는 힘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넘어져도 붙들어줄 공동체, 가족이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남중앙교회 가족 여러분, 아무런 생각 없이 내 기분, 내 느낌, 내 경험대로 내뱉은 한마디, 나의 말 한마디가 크고 아픈 상처를 남길 수 있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는 올바른 소리를 하는 곳이 아니라 은혜로운 말을 하는 곳이어야 합니다.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한 가족으로서 살아가게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교회는 영적인 가족 공동체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교회를 가정과 같이 만들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사명이요 의무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우리 성도가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만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서로를 뜨겁게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에 누구든지 내 옆에 있는 사람을 뜨겁게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사랑하지 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었음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고, 누구든지 내가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을 갖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래야만이 우리가 가족의 관계를 만들어가고 가족의 관계를 깨뜨리지 않는 사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다 서로를 아끼고 존경하며 귀하게 여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베푸는 삶을 실천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이 넘치는 곳, 기쁨이 넘치는 곳, 행복이 가득한 곳, 바로 가정과 같은 교회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가족 공동체로서
이 교회를 가정과 같은 교회로 만들어 가는데 최선을 다하고 우리가 사랑을 베풀고 따뜻한 마음으로 모든 사람들을 돌아보며 언제나 하나님의 가족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